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에 대해 힘이 주었으니 다윗이 그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에게 자기의 질문을 보게 다윗에게 죄가 없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다니엘서를 오랜만에 보시나봐요. 이렇게 1년도 좀 오래 걸리네. 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8번째 누구누구 했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나중에 그분들 그 그림이나 사진을 제가 인쇄해서 저기 딱 걸어 놓겠습니다. 다윗도 있고 에스라, 욥, 노아 이런 분들 사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다니엘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목회자 어떤 성직자적인 느낌이 강한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가였죠. 그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만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10몇 살 때 아주 어릴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유다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귀족 집안 자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때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의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해가지고 나중에 정치에 이렇게 걔들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은 거기에서 뜻을 정해가지고 우상에게 섬긴 드려진 그런 음식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면서 그 이방 나라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다니엘은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 것은 물론이고 느부갓네살 밑에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랐고 또 나중에 그 왕이 꾼 꿈, 그 왕의 금신상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또 시간을 보고 나중에 또 공부해야 될 얘기지만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젊은이는 정말 똑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능력도 있구나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뒤로 바벨론은 망하고 이제 메데란 나라 그리고 또 바사란 나라, 바사는 오늘날 말로 페르시아라 그러죠. 이런 나라가 생겨서 지금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거의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60년 가까이 이렇게 정치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어릴 때 잡혀갔으니까.
그의 말년에 지금 다니엘이 말년에 사건이 지금 다니엘서 6장인데 오늘 6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죠.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데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제일 높은 총리 3명 중에서도 어뜸에 두어서 자기는 그냥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이 정치가로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탄 마귀가 이 다니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다니엘 내가 그냥 뒀더니만은 이 바벨론 땅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너무 컸어. 지금 방해해야 되겠다. 사탄 마귀가 그 다니엘의 다른 대신들, 총리들과 고관들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시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죠.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아니 이제 이방 땅에서 굴러온 돌덩어리가 어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 저 이방인 주제에. 그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이방인이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치가로서 전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 왕에게 인정받고 그가 다른 사람이 해코지 했겠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정치가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짓밟고 누르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오래 사시고 직장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첫 발을 디딘 우리 정민이나 한수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이 그런 걸 점점 배워 나가게 될 텐데 참 고약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런 걸 잘 봤어요. 착하게 열심히 일하면은 다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질투하고 좀 재수없어 하고 괴롭히려고 그래요. 마치 네가 얼마나 착한가 보자. 너도 열받을 것이다. 너도 욕할 것이다. 너도 술 먹고 깽판 부릴 것이다.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얘는 왜 이렇게 튀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어?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다니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다니엘을 이제 털어보기로 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털었는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습니다.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뭐 잘못한 거나 실수를 찾고자 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그 주변의 동료들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총리들과 대신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니엘은 그 오랜 동안 정치가로 살면서 그토록 깨끗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드라마를 좀 늦게 봤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정민이나 한수 형제나 우리 박강림 사람은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들어봤어요? 네. 미국의 정치 드라마인데 미국의 한 국회의원이 상원의원이 정치계에서 출세하려고 얼마나 거짓말과 술수와 모략으로 사람도 죽인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예. 막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앞에 몇 개를 보면서, 근데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출세를 하는 겁니다. 다 좋아하고, 그 사람이 고약하고 그런 거 다 아는데도 일을 잘한다고. 이게 세상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근데 조금 과장한 게 또 같긴 하지만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보면 거짓말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 근거도 없었다는 말은 그를 고발하고 넘어뜨릴 어떤 꼬투리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뭐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그리고 뇌물에 있어서나 금전적인 문제나 횡령 탈세 그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난 그런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말은 이거는 그의 어떤 삶이 아니고 다니엘의 어떤 능력, 다니엘이 맡은 바 일을 하는데 실수나 잘못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일은 되게 못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일은 되게 잘하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하우스 오브 카드에 나오는 그 국회의원처럼. 다니엘은 그의 인격과 삶 그리고 그의 일하는 능력 이 모두에 있어서 도무지 실수나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직장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인격과 삶에 있어서나 그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나 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되시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 다니엘은 그토록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말씀에 성령에 복종시키노라.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힘든 그렇게 철저한 삶을 다니엘은 살았을까 하는가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언제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그거를 이제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이 있거나 부끄러운 게 있거나 떳떳하지 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런가 하면은 godliness라고 합니다. godliness란 말은 하나님과 같음이란 뜻입니다. 경건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이 경건함인데 그게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건물을 짓는데 옛날입니다. 요즘에 옛날에 고층 건물이 없을 때 건물을 짓는데 천장 위를 이렇게 조각하고 다듬는데 너무 열심을 내니까 동료들이 야 거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 대충 해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양심이 알고 있어.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냐고 이거죠. 돈을 받았으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이렇게 산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이 뭘 하든지 알게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정복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고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종교와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각국의 그 똑똑한 지식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종교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은 자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와 있었는데 난 포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 망한 이스라엘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나? 우리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했나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을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그때의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보내셨다고 그렇게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여러 번 어려움과 또한 생명의 위기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경건한 삶을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랬어요. 불묵불 앞에서도 그랬고 벨사살 왕 앞에서도 그랬고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정인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 참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이 거룩한 영적인 자의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금과 빛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도와주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니엘의 경건한 삶, 정의된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결코 그것이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면 물론이고 일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막 자신을 채찍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걸 다니엘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굉장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기쁨이요 자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는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함과 죄악됨과 더러움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욕심, 분노, 억울함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아무리 웃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척해도 그러한 목회자와 그러한 성도들 오래 못 갑니다. 어느 순간 뽀록 나요. 그건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숨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60년 가까이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 힘들었지만 기뻐했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힘들죠. 에이 자식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고약한 부모가 있다고 그러는데 올바른 부모는 참된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애들이 손자 손녀들이 안아줘 업어줘요 그러면 그거 없겠다고 힘들지만 기쁘거든요. 사랑스럽거든요. 다니엘의 그 경건한 삶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윗이 기도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 가정을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면은 속상한 것들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차 대조를 하면은 넘치고도 남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엄마가 왜 좋으냐고 물으면 애기들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엄마가 예뻐서요. 엄마가 뭐 알고 보면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엄마가 날씬했어요. 사실은 뚱뚱해요. 그렇지만 엄마니까. 엄마란 이유만으로 내 엄마, 우리 엄마가 되어준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 이걸 다른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원수들은 결국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우리가 유일하게 배울 게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마귀는 다니엘의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진실하고 경건한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세운 악한 계획에는 뭡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법안. 이렇게 해서 왕이 가장 위대하고 높은 이 우리나라에 있는 바사에 있는 수많은 신들보다 왕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막 가문이설로 했겠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다니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매우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인 걸 알았는데 다니엘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만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일합니다. 뭐 큰 교회 보면 주방팀에서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 누가 주방팀에서 일 대충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때 참고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우리를 다투게 만들고 이러는 거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깨닫고 서로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다른 교회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같이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그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진실해야 될 에덴 동산과 같은 바로 그곳에서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러한 정적들에 사탄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와 공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다니엘의 반응은 적들 원수들의 괴계를 알고도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제가 볼 때 얘기는 한 단어를 더 추가해야 돼요. 뻔히 알고도. 다니엘은 뻔히 알고도 집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검령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슨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 간교한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이게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진정한 중보자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다니엘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절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지난주에 보셨죠? 그 신문에 한국 기독교가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일 불신받는 신뢰율이 제일 떨어지는 목사님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지 않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아니 그 이상 성령 안에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한국 땅에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그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원수들이 간교한 계획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원수들과 사탄방이 또 다른 계계를 생각해내겠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원수들의 함정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주여, 저는 제가 해야 될 사명을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설령 제가 고난 가운데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에스더가 옛날에 그런 고백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였죠. 지난주에. 그날이 또 다른 유명한 날이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1910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날. 사형 선고는 이제 그 뒤에 5월 며칠 날 일어났지만 1910년 2월 14일 날 일본 정부는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 선고했는데 그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가 굉장히 지금 유명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잊고 가거라. 천주교 신자였지만 조 마리아라는 이름의 참 위대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죽어야 될 때를 바로 알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죽어야 될 때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는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안일한 삶, 정치가로서 좀 더 살고 싶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부와 명예, 어떤 성공, 그러한 것들과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리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많은 설교자들이나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을 저주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면서 내가 어떻게든 혹시나 살아나가면 내가 이 복수하겠다, 그렇게 다니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칭찬하면서 이 높은 자리에 올릴 때는 언제고 저 원수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 강귀한 조세 도장이나 찍다니, 그렇게 왕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왕 앞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검령의 도장을 찍으지만 바꿔달라고 함으로 왕을 곤란에 빠뜨리지 않고 오히려 왕이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냥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서 이방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매일 세 번씩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위험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셨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할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린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그릇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들은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고난에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였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그런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관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수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머리를 굴리지도 않았고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왔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본능적으로 쉽고 편한 길, 넓은 길, 그런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길도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길로만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쉽고 편한 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그러한 삶이 목적이 됐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니엘은 올바른 삶이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진실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